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올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실 때 질병을 가진 육체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영혼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조무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526페이지입니다. 4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로써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예배 대표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자격 없는 자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의 끝마무리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느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조할 때에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드시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에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3년 전에 2022년도에 만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이의령 박사, 이의령 씨가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이에요.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칭송받아왔지만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번뜩이는 지혜와 해결책과 많은 분석으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88 올림픽 그 냉전이 한창 냉전일 때 그 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미국 올림픽이었나요? 하여튼 참여 안 했죠. 처음으로 전 세계인이 다 모였는데 개막식에서 그 침묵의 소리가 없는 중에 아이가 굴렁쇠를 구르면서 이렇게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인들이 중계방송 지켜보는 와중에 그 평화의 메시지가 충격적이었는데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이의령 씨였다. 이의령 박사. 자, 이 이의령 박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기는 이 그 창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까? 예. 오늘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도의 원리, 아주 핵심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솔로몬이 특이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저 개맛도 못한 인간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 상종할 수조차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다 여기고, 로마의 뭐 황제든 누구든 그렇게 다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 찾아오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42절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성전 대표기도에서, 헌당식 대표기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교회 와서 원달러도 헌금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을 때 성전 있는 쪽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돌봐달라.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적국의 땅에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여기 보시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무조건 다 들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데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려고 간구하려 나온 이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데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혈통, 유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또는 어느 특정 민족, 이 구약시대에는 민족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이 기도가 누구나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을 안 드시잖아요. 누구나 밥 먹읍시다 하면은 그래요 밥 먹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일면식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소통합니다. 여러분 전화 올 때도 저도 그래요.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 하도 광고 전화도 많고. 그러나 누구 장로님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바로 탁 받죠. 이렇게 바쁘면 뭐 보이스메일 넘어가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소통하실까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기도 듣고 소통하실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슬프지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중에 기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실까요? 교인이면은 다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 가부간의 응답으로 그게 담보되는 무슨 뭐 티켓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오늘 여기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했을까요? 41절인데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성탄 시즌인데, 성찬절인데 대림절이잖아요. 아기 예수를 최초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멀리서
메시아의 구세주의 별을 보고 온 동방에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지금 이란 땅일 수도 있고 그 먼 데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 동바 박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주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그 징조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몸이 피곤해요. 아이고 오늘 가게 문 좀 늦게 닫는데 오늘은 힘들어요. 아이고 오늘은 자식이 무슨 생일이라서 가봐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즉시 행동했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곡간에 아니 보니까 무슨 특급 호텔도 아니고 병원에 특실도 아니고 마곡간에서 지푸라기 있고 냄새나고 그 아기에 불과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구주임을 아시고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박사가 갓난아기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귀한 기증품을 예물로 가져온 거 다 드렸어요. 에이 애잖아 이거.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이거 거의 세상으로 보면 사생아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 도로 다 짐 다 싸라.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인했어요.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특권층인, 그러면은 가장 먼저 구주를 영접하고 특권인데 영적으로 자랑하지 아니했고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깨끗하게 그곳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느냐, 진정으로 경외하느냐,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타이틀에 그냥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남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비방할 때 공의의 분노를 느끼십니까? 두 번째, 성도된 이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 여기 본문에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떻게 항상 인생에서 다 승리할 수만 있어요? 세상에서 패할 때 많습니다. 그 패하는 것은 오늘 쭉 말씀이 나오죠. 범죄하여 반역하여, 범죄하고 반역하지 않아도 패해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반전의, 역전의 승리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프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보이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온전히 이루겠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 군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
가정일과 인생사에 너무 바빠요.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그냥 나중에 다 병들고 늙어서 믿음 다 까먹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패배해서 도리어 위축되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막 숨어버리는 현상, 이민사회에 한인교회에 많은 현상이에요. 죄책감, 패배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딱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신앙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계속 승리만 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 세상적인 실패든 성공이든 흔들림 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부어주시겠죠.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도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승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처음에 이름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그들도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땅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어요. 많은 기적도 봤어요. 우리가 다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실패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유혹에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쪽을 바라보고, 이거 한자로 갈짓자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간보다가 결과는 패망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스스로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 여령 박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분은 76세가 되던 2007년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큰 뉴스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지성에 온갖 책을 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사이에 그의 가정은, 그의 딸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민아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데 미국 변호사까지 하고 나중에 목회로 가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 그 고통의 세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령 박사가. 그리고 이분이 2022년도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 그분이 쓴 가장 마지막 책이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는 평생 지성을
이성을 추구한 사람이 회개해서 기도로 하나님에게 연결된 사람의 깨달음과 기쁨으로 고백한 심령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식은 설명하지만 영성은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예. 나는 알기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믿기 위해 산다.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지성의 끝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교만한 지식은 다 무너진다.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사랑은 증명되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부흥하고 흥하고 좋은, 우리는 그러길 원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게 바로 진정한 실패란 거예요. 세상과 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경건함과 경외함을 잊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에요. 그리고 매일 회개하시고 회개의 길이 아직 열려 있어요. 그 주변에 분들한테 기도할 때도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언제 닫힐지 모르는 이 땅의 생명의 시간과 공간이 아직도 오늘이라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내일이 오늘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받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십자가 보혈의 굳세게 의지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격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지 못한 이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또 말씀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인생에 공고하고 실패했을 때가 그때였잖아요. 그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적용 질문인데 내 이름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 내가 씨름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강구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때로 죄와 실패 속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무릎 꿇는 겸손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교회 내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동안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나 모든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빛 안에서 무너진 곳을 다 상처를 쌓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제가 드린 많은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기도마저 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많은 빈자리가 있고 인생의 분주함으로 또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등 돌리고 있었던 그 시간 회개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모든 능력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이 주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해 있는 이들, 믿음이 식은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대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자와 같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주여, 그 포로된 곳에서 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벨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간절한 삶의 문제에 막혀 있는 자들, 주님을 바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친교하시는 감동감화 친교하심,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 예배 대표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이며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그 사람의 심령을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